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제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져 낙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외톨이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내각을 잘 정비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잔존 세력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찾아 나선 것이죠.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얼마든지 이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숨어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잔존 세력, 그 남아있는 세력들을 처치하는 것은 이 권력을 잡은 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는 이러한 세상적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네,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역시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 저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종이었던 시바의 말을 들어보면 남겨진 사울의 후손을 굉장히 하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다리 저는 사람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을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비보셋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그리고 종에게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자신의 종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리를 저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원수였던 다윗이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가뜩이나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쓸모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늘 패배적인 생각과 또 외톨이가 되어 살아갔던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비보셋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 또 참 평안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중 하나처럼 그를 여겨줍니다. 항상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무시를 당했던, 그리고 자신의 종마저도 무시했던 그 무비보셋이 외톨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외톨이, 또 상처투성이, 패배자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행했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 또한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울고 있는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이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날마다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 절망과 낙심에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녀 중에 하나로 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유독 제 눈에 보이는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공사장 돌틈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었습니다. 어찌 그곳에 들어가서 피어났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것은 온통 돌밭이었고요. 또 온통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즐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험난한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꽃을 아름답게 볼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그 꽃을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뽑아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꽃으로 보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로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돌짝밭에 피어난 꽃과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나를 쓸모없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난 것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 귀하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한없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신 삶이었습니다. 한때 사울 왕에 의해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받고 외톨이가 되어 있던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이해했을 것이고 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졌을 것입니다.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나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은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홀로 있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주목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돈을 구하러 오셨던 것이에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는데 손이 성치 않으십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이전까지 주목자분들을 대하거나 그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처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씻지 않으셔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손도 많이 불편한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서 돈을 드리고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때 마침 또 제가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누구도 없던 것입니다. 저 홀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라. 은과 금은 너에게 없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라. 그 짧은 순간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분명 씻지도 않으셨고 또 손도 너무 불편해 보이셨어요.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예수님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 편치 않으신 손을 제가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순간 그분이 만족하고 돌아가셨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분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톨이 같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삶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또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무비보셋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꽉 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1200년대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자 가문이었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권력 그리고 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무너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돈과 명예, 권력, 가문, 심지어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수도자의 삶을 살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현실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족, 동료, 친구, 이웃에게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과 섬김보다 오히려 비난하며 무시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차지하려 했던 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울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과 섬김보다 오히려 비난하며 오히려 무시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불편해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나만 주장하고 나만 드러내고 함께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만 누렸습니다. 나만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주위에 위로와 사랑 또 격려가 필요한 무비보셋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바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주님의 격려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무비보셋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평화의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빛을 아버지 밝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